자, 사람들이 병이 나면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지요. 부부 갈등을 하고 다투고 살다가 어느 한쪽이 병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그러죠. 너 때문에. 또 부모와 갈등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병이 생기면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또 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주했고 벌 때렸다. 하나님이 벌 내렸다. 이런 거. 그런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 왜 생기는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도 계속 얘기하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죄는 자기 사랑, 이기심, 탐심, 시기 질투, 자기 사랑.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갈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우리가 가장 적으로 삼아야 될 적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신. 우리 인간은 다 자신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최대의 적이고 원수고 퇴치해야 할 죄악이지요. 자기 부인. 그 참 중요한데 이제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찾고 그것이 된다면 만사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전부 사람 중심, 이 세상이 흘러가는 중심, 그런 데서 배우고 그 생활 시스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또 병을 만들지요. 첫째는 죄라고 하는 그 자아가 이기심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원수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또 병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부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반드시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생활 습관은 또 우리가 교육을 받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이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물 마시고 씻고 하나님 말씀 받아 먹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는 거죠. 햇볕 보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물 마시고 또 우리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또 우리가 사이좋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생활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는 생활 교육, 그 다음에 정신 교육, 그 다음에 신앙 교육, 이런 건강 생활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듣고 배우고 실천을 해야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갖다 주나 만져주나 누가 와서 안수를 해주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는데 저거 뭐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는 거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계속 인도를 해드릴 것이고 가르쳐 드릴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몰라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교회를 수십 년 한평생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같고 세상은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든지 절에를 다녔든지 어디를 다녔든지 간에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믿는 그 신을 똑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믿을 만한 신인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신앙을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가 더 많아질까요? 더 세상은 왜 악해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 믿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쳐야 되죠. 내 마음을. 몇 년 전에 이 귀 밑에 암이 생긴 환자가 왔어요. 이걸 이하선 암이라고 그럽니다. 귀 밑에. 여기에 볼록하게 방울토마토처럼 볼록하게 나와서 병원에를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수술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방사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방사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얼굴이 다 마비가 됐죠. 마비가. 웃어도 입이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가만히 있고 눈도 한쪽은 가만히 있고 이쪽에는 감각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방사선을 많이 해서 신경을 다 죽여버렸어요. 병원의 의사가 한 8개월 지나면 다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수술하고 와서 8개월을 지냈어요. 지냈는데 8개월이 돼도 이게 마비가 안 풀리고 9개월쯤 되니까 여기에 처음 생겼던 그런 게 또 한번 쑥 붉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간 겁니다. 왜 8개월이 돼도 이 얼굴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이게 또 나오는데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재발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발이 되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돌출이 됐다면 속에는 얼마나 많이 점령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의사가 수술하고 방사선 하면 이제 다 낫는다고 했고 아마 의사가 완전히 낫는다고는 안 했겠지요. 근데 환자가 그렇게 믿었지요. 그리고 감각은 방사선 후유증이니까 이게 다시 몸이 살아나면 재생된다니까 자기는 완전하게 완치가 되는 걸로 철동같이 믿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9개월 돼서 이게 이렇게까지 컸고 병원에 가서는 수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 말을 딱 듣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근데 그분이 수술하고 방사선 받고 회복하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때 서울에서 건강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때 참석하면서 내가 수술을 안 하고 저런 치료를 했더라면 이렇게 얼굴도 마비가 안 되고 암을 치료했을 텐데 참 후회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발이 되고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왔는데 서울서 버스를 타고 여기를 왔대요. 남편이 태워준다 하는데 남편 차 타고 오기 싫어서 버스를 타고 왔대요. 좀 심각한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 병이 남편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남편이 너무너무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싸우고 그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고. 그래서 집에서 계속 남편 보고 이거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하고 계속 또 싸우고. 그랬는데 여기를 올 때에는 이 사람이 별로 희망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들이 이제 남자들만 셋 남았잖아요, 집에. 그 남자들이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집 청소를 하도록 매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가서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더 나빠져서 내가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남자들이 당신들끼리 잘 살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슴속에 그 남편에 대한 한을 가득 안고 정말 죽음의 길을 오듯이 여기를 버스를 타고 온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숙소로 딱 들어갔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좋다. 공기도 좋다. 아, 물을 마셔보니 물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아,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아주 호텔 수준이다. 와, 이렇게 자기는 저 산골에 어디 썰어져 가는 그런데 어디 뭐가 막 자연 속에서 병 고친다고 이상하게 그런 산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현대식이고 아, 정말 좋네.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 환경에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3일쯤 이제 과일식을 했어요. 과일식을 9일을 하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아, 남편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병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였구나. 남편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 정신이 잘못됐구나. 이게 다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남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그 변화가 왔냐면 사람은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을 때 모태 엄마의 태중에서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은 같은 사람을 하나도 안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참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다 까만색이니까 다 검타. 근데 검정색이 같은 색깔인가요? 다른 색깔인가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빨은 다 희다. 흰색이 다 다르죠. 피부색이 희다, 검다가 다 다릅니다. 흑인들 얼굴 보면 검은색인데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황인족들도 보면 다 색깔이 달라. 이 같은 색깔 화장을 덮어놔서 같이 보이지. 이거 딱 벗기고 얼굴 보면 전부 다릅니다. 지문도 다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서로가. 남자와 여자는 더욱 다르고요. 여자와 여자도 다르고 남자와 남자도 다르고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자식들도 부모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줘라. 그러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어진다. 그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면
그런 강의를 이제 상세하게 좀 듣게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한번 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나하고 다른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예. 남편은 부잣집의 외동 아들로 그냥 대우만 받고 그거 가지고 다 계속 자기를 섬기려 한대요. 여자는 열심히 밖에 안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기심하고 믿고 그런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취미도 다르고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안 맞다. 나하고는 저 사람 안 맞다.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상대를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안 맞게 돼 있는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왜? 서로를 다 다르게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 와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때문에 내가 병을 만들었구나. 자기 사랑, 이기심, 자기 중심, 비판, 판단, 거기서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와서 이 병이 생긴 것이지 남편이 나에게, 자식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걸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과일 금식하는 걸 9일간을 했습니다. 9일간을 했는데 여기에 이 돋아났던 방울 같은 이 혹이 이 물렁물렁해지면서 껍질이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살색하고 같지 않고 거무스름하게 이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아주 껍질이 얇아지면서 이게 쭈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0일째 되는 날부터 밥을 먹이기 시작하고 회복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분이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감고 이래 닦다가 수건이 여기 딱 걸렸는데 이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제 피가 쭉 나는데, 그때로부터 이게 자꾸 줄줄 빠져나오는 거예요. 암이 말기가 되면요, 이게 색깔이 변하면서 터져 나옵니다. 유방에도 그러고 장에도 그러면 이제 출혈이 되고 자궁 같은 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피 덩어리 같은 게 막 시커멓게 빠지고 이러지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하면 또 이게 일단 먼저 생긴 암세포들이 죽어서 빠져나가면서 또 안에서 암이 자꾸 생기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안에서 또 커 나오고 이래서 치료가 참 힘들죠. 안 되죠. 병원에 가면 그는 말기입니까? 죽음 직전의 말기 상태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터져 나오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요. 왜? 다시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양식을 공급을 안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깨끗한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일찍이 자고 건강식 아주 소식으로 굶다시피 아주 금식하는 식사를 하고 있으면 암이 싫어하는 것만 자꾸 만들어집니다. 우리 피가 말이에요. 암이 받아 먹을 수 있는 피가 들어오지 않고 암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피만 자꾸 만들어지죠. 암이 싫어하는 생활을 해야 암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암이 살 의욕이 없어지면 스스로 자살을 한다 그러죠. 그때 티임파고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살아갈 의욕이 끊어지면 죽고 싶잖아요. 암세포가 죽고 싶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상세포가 자살하고 싶도록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조건에서는 도무지 살 의욕이 없고 면역력이 올라오지 않고 도무지 몸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 몸은 스스로 면역을 잃어버리고 재생 능력을 잃어버리고 반면에 그걸 받아서 좋아하는 암세포나 이런 변질된 세포들이 몸을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기 상태로 죽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 암이 받아먹고 살 양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암이 이제는 몸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죽고 싶다 하면 TM파고 가서 죽여줄게 하고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살 의욕을 잃어버리도록 사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 생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이 있는 것도 죽어가지만 더 이상 살아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안 생기니까 그거 끝나버리면 암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자연치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아직 상담을 안 해봐서 어떤 환자분들이 와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얘기하고 이분의 얘기가 만나지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거의 쪼그러들었어요. 저는 그거 아주 좋은 현상이다. 계속 쪼그러들면 나중에 이게 다 터져서 죽어서 빠져나오면 이게 터져 나온 자리가 3살이 차면 딱 나와버리면 그게 이제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한 달을 지나고 났는데 이게 또 큰데요. 이게 또 나온대요. 그래서 한 번은 와가지고 이게 다시 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모가 잘못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나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나 이제 스트레스 없고요.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잘하는데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치료가 되다가 다시 나빠질 때는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3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여기 와도 안 낫습니다. 뭐 더 나빠집니다. 이런 분들 진단을 딱 해보면 그 3가지 정도 진단에서 딱 걸려요. 자,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없다. 잠을 못 잡니까? 잠 잘 잔다. 그럼 문제 없죠? 그럼 하나 남은 거 뭐냐? 과식합니까? 과식 안 합니다. 그럼 모르겠다. 병원에 가봐라. 저 이제 그렇게 처방을 내려버리죠. 그거 답 없다고. 나는 이 방법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아지는데 이걸 잘못하면 또 나빠지는데 그 잘못하는 것 없이 계속 잘하는데 이게 나빠졌다면 그럼 병원에 가야 된다. 여기서 더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운동 잘하고 씩씩하니까 너 잠 잘 자나? 잘 자. 스트레스 있느냐? 지금 남편하고도 이제 뭐 주고받고 전화하고 뭐 아주 사이 좋아졌고. 과식하느냐? 아무 소리 안 해요. 내가 좀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환자들이 이분은 밥을 2번씩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부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음식을 다 배식하고 나면 이제 자기 방에 들어서 밥 떠가지고 가면 남아있는 거 바로 가서 한 접시 또 떠온대요.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한 접시 떠다가 다른 사람 떠가 오는 동안에 자기는 빨리빨리 먹고 배식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거 빨리 가서 또 한 접시 떠다가 또 먹고 있대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위험하다 하면 나는 원래 좀 식사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도 난 소화 잘 되고 문제 없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는 과식이다.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고 이 생활을 하는데 이게 다시 병이 커 나오는 것은 과식을 하고 있는 거다. 본인이 인정을 했고 옆에 사람들이 정인들이 시인을 해줬어요. 딱 붙들렸어요. 그럼 너 다시 시작해라. 이대로는 곤란하다. 다시 시작.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 그래가지고
다시 과일식 하기 시작했는데요. 9일씩이나 과일식 하고 또 9일씩이나 회복식 하느라고 밥 조금씩 먹었는데 다시 나빠져서 다시 과일식 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체력을 잃어서 회복이 잘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아주 근육이나 골격이나 이런 게 참 좋고 살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작해도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과식해서 더러워진 피를 다시 걸러서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금식, 과일식으로 한 5일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체력 갖고는 이거 못합니다. 함부로 따라는 하지 마세요. 나도 하다가 제발 하면 또 금식하지 뭐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식이나 과일식이. 자, 그래서 한 5일 정도 또 이제 과일식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먹여서 처음에 이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제 신앙인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확실히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딱 2달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갈 때만 해도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은 없어졌지만 아직 이 터졌던 이 구멍이 막히지 않아서 여기서 아주 맑은 물이 쫄쫄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 5일쯤 있었는데 이게 딱 아물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내고 바뀌고 암이 하나도 없이 다 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과정. 제가 한 사람의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자연치료를 하는데 자연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 안에서 어떤 치유력이 일어나서 몸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창조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 치유력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거 배우는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암이 치료되는 동안에 그런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온갖 아토피나 피부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당뇨병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가 면역성으로 오는 질환들이 이런 생활을 통해서 자연 치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뭔가를 도움을 받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실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세워놓은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사이클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계의 법칙이나 우리 인체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법도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은 초자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에도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력이나
능력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려면 우리 몸도 자연과 함께 사이클을 맞추어서 법칙에 따라 살아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으로 돌아와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햇볕 보면 햇볕 아래서 운동하고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동안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이 다시 살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반면에 우리 몸에 변질된 세포들은 비건강 생활에서 주는 피를 받고 그 영향을 받고 세포가 변질된 것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바로 되면서 비정상세포는 힘을 잃어 죽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상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체질이 바뀌면서 병이 나가고 그 자리에 새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치료입니다. 여러분, 자연치유를 통해서 암이 치료된다는 얘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산에 가서 공기 마시고 물 마시면 자연치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게 하다가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현장에 와서 지금 배우고 실천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도움받고 가세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학생처럼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아주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식처럼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주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자연 치유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게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